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우리 모든 분들의 그 희망이 있다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비실비실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천국 가기 전까지 강력한 능력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희망하는 바일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 비결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요. 믿음이 없으면 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정신을 차려야 될 영역이 바로 믿음 영역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확고한 믿음, 견고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믿음만 있으면 그야말로 만사형통이에요.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는 법, 믿음을 강하게 하는 법을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면 그 비결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은 능력입니다. 그 비결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필요한 건 애우고 안 이어지면 보고라도 읽으면서, 여기 묵상이라는 건 소리내서 읽는다, 소리내서 들리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단히 계속 듣다 보면, 막 소리내서 읽다 보면, 암송하다 보면 그 말씀을 누가 가장 먼저 들어요? 내 자신이 가장 먼저 듣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믿음이 좋아지고 내 믿음이 커져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암송하지도 않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점점 없어집니다. 이러면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져요. 왜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걸 그렇게 재미없어 하냐? 간단합니다. 믿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어떤 분들은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즐겁냐? 간단합니다. 믿음이 커요.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 가슴 속에 이렇게 막 끌어오는 게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집이 멀다고 교회를 안 오더라고. 핑계를 그렇게, 집이 멀대. 근데 어떤 분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기는 집이 멀어서 교회를 온대. 너무 좋대,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그 차이가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면 삶 자체가 바뀌어요. 교회 오는 게 너무 좋고 정말 기다려져요. 교회 오는 게. 믿음이 없으면 없는 집 제사 들어도 빨리 이렇게 온다고 막 쳐달거려요. 오늘 벌써 일요일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믿음이 있으면 똑같은 말. 벌써 일요일이야, 벌써 주일이야, 엊그지나간 것 같은데. 똑같지만 그 심령 속에서 감지하는, 느끼는 그 현상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강화시킬 건가, 믿음을 좋게 만들 건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성도는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좋아지면 여러분, 하늘에서 잘 되면 땅에서는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서 꼬이기 시작하면 땅에서도 꼬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아주 똑부러지는 믿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비결이 나와요. 그 능력을 갖는 자세하고도 정확한 비결이.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두 개념이 대조됩니다. 하나는 멸망자, 미련한 자라고 얘기해요. 멸망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또 하나는 구원받는 자, 이 사람은 능력자라고 말합니다. 멸망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고 구원받는 자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다 뭐예요?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자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걸 결정하는 요소가 뭐냐? 십자가의 도예요. 도. 십자가의 도. 예.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역전으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요, 두 명씩 떼져 다니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짝 와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이러고 앉아있어요. 안다. 예. 그러고 확 가죠. 예.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 허접한 도, 그거 말고 무슨 도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를 진짜 알고 믿으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얼굴이 바뀌어, 얼굴이 바뀌어요. 얼굴이 바뀌어.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얼굴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게 다 바뀌어요. 형편도 바뀌어요. 내 사업장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거는 진짜 도를 아셔야 돼요. 도를.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 십자가라는 거는, 십자가의 도를 알려면 십자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뭐 십자가 목걸이도 저렇게 하고 다니시고 귀에도 막 그냥 십자가에서 걸고 다니시고 이러지만,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 부끄러움의 상징, 말로 입으로도 올리기 싫어하는 그런 말이 십자가예요. 참혹한 형틀,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그 참혹한 형틀에 누가 매달려 죽으신다고요? 예수님이. 원래 십자가는 누가 매달려 죽는 거냐면 끔찍한 죄, 국가전복죄, 신성모독죄, 이런 못된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이 거기 매달려서 죽는 게 십자가 형틀인데, 세상에 누가 거기 매달려요? 예수님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말을 바르게 하면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이 거기에 매달려서는 안 되고요, 나머지 모든 전 인류가 거기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들은 거기 매달리지 않고 매달릴 필요가 없는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매달렸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진리가 들어있는 거고, 그 신비로운 놀라운 은혜가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다 십자가가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십자가를 지향하고 있고요, 십자가가 다 성경의 밑거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 십자가 근거로 이야기들이 다 펼쳐지고 있어요.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라고 해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셨냐? 아예 창세기 3장에서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시작하는 분 봤어요? 이 세상에 오는데 죽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곧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펄펄 뛰잖아요. 막 항변하여 가로되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오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닌 이유가 그때까지만도 예수님 따라가면 돈 좀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 따라가면 권력을 조금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 따라가면 마음의 평화를 예수님이 주실 것 같고,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 사업에 이번 시작하는 게 이게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요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펄펄 뛰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라오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나와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때 어떻게 해서 능력이 우리한테 오는가. 다시 한번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를 잘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우리한테 능력이 되려면 십자가의 도 그랭크 이게 가로 그 다음에 능력, 여기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우리한테 구원을 주기 때문에 이 구원이 뭘로 나타난다?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으면 우리도 똑같이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진짜 모르면 구원도 불확실해요. 그리고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알아야 될 거는 십자가의 도가 뭐냐, 그리고 그걸 안 다음에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날마다 믿어야 됩니다. 어제도 믿고 오늘도 믿고 그거를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표현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어디로부터 그러면 구원할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로부터, 둘째는 율법으로부터, 세 번째는 사탄으로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삼중직을 수행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첫째는 제사장,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건데, 이 세 가지가 첫째는 죄 문제 해결이고, 제사장, 선지자는 율법 문제 해결이고, 왕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고 각각 하나하나가 나한테, 내가 진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될 때 이런 축복이 나한테 옴을 경험할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다녀도 막 그냥 흥분하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이러고 예수를 믿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그냥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보면은 온 세상의 시름과 근심과 이런 걸 다 얼굴에 다 짊어.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먹고 사는 게 얼마나 그걸 극복한다고요. 그걸 초월한다고요. 이 복음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모든 걸, 죽음까지도 넘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진짜 알고 믿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그 안에 능력이 그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 십자가의 도가 주는, 구원이 주는 세 가지, 뭐로부터? 죄로부터 구원, 율법으로부터의 구원, 사탄으로부터의 구원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 한자 용어로 이렇게 두 단어로 제가 늘 표현을 하죠. 첫째는 수벌, 둘째는 수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벌이라는 거는 수는 받을 쓰고 벌은 벌벌자예요. 벌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우리 대신 받으셨다. 이게 진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수법. 수는 지킬 숫자, 법은 법법자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법을 다 지켜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믿으면 왕의 사역이 감당이 되는 겁니다. 수벌과 수법.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은총이 우리한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지옥, 천국 이렇게 딱 갈 때, 나중에 이렇게 딱 갈 때 보면은 둘 다 천국 가는 사람들도 이 말을 하고요, 지옥 가는 사람들도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건 말도 안 돼. 천국 가는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왜? 내가 한 거라고는 죄진 것밖에 없어요. 이 땅 위에서 살면서 그냥 눈으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그냥 손. 그래서 나는 어디 가야 딱 어울려요? 지옥 가야 어울립니다.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 다 이구동성으로 이건 말도 안 돼. 나는 지옥 가야 되는데, 고맙긴 하지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의 핵심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도 똑같이 이건 말도 안 돼 이러고 지옥 가요. 왜 말이 안 돼? 아니, 방위성금 낸 게 얼마고 교회도 다녔거든요. 11조도 가끔 냈고 헌금도 좀 하고 주일날도 가끔 나갔고, 근데 왜 나를 지옥에 보내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그 중심에 누가 서 있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은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 내 죽음 내 부활로 안 믿었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수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그 능력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모든 수치심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누려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탁 따먹고 나서 첫 번째로 한 게 뭡니까? 나뭇잎을 가지고 어딘가를 가렸어요. 전에는 가렸어요, 안 가렸어요? 안 가렸어요. 그 왜 가려요?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수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저 성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뭐 걸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잘못된 그림이에요, 그거. 그 벗겨내야 됩니다, 그거. 예?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셨어요. 수치의 가장 극단적인 수치를 예수님이 다 안고 거기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모든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축복을 우리가 받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이라는 곳은요, 정말 부끄러운 곳이에요. 지옥에 이 고개를 들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 관점에서. 예?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막 요즘도 그래요. 우리도 좀 벗고 살게 해달라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아요. 미국의 그 LA 그쪽 어디 가면은 지금도 다 벗고 산대, 남자 여자가. 그리고 무슨 해수욕장 이런 데도 좀 요때만이라도 벗고 좀 남녀가 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벗으면 안 돼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천국 가면 우리가 옷 입을까요, 벗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천국 가면 벗어도 상관없고 입어도 상관없어요. 왜요?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주님의 은혜로 수치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이 땅에서 살 때 우리한테 실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될 때 죄책감, 수치심으로부터 금방 벗어나는 은총을 우리가 누리는 거, 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수벌의 두 번째 영역은 죽음에서 해방됐다, 그 말이에요. 죽음의 문제. 성경에는 1차 죽음의 의미가 뭐예요? 분리. 나누어짐이에요. 나누어짐이 죽음이잖아요. 1차 죽음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나누어지는 거. 2차 죽음은 우리의 전 인격과 하나님이 나누어지는 거. 지옥 가는 게 2차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1차 죽음은 우리가 당할 수 있지만 2차 죽음은 당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두 번째로 느낀 게 뭐예요? 두 번째로 행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 되세요. 그런데 그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피한다는 건 그 자체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다는 건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분리되는 거,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느 날 때가 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물로 세례를 받죠.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과 합쳐지는 겁니다. 선악과의 저주가 풀리는 위대한 행동이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생명 안으로 들어왔음을 온 교우들 앞에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그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가벼운 게 아니고요. 세례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역사? 죄책감의 역사, 그리고 죽음의 역사를 극복하는 그 능력을 실제로 이 땅 위에서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았는데도 얼굴에 그냥 맨날 후기 인상파처럼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 아니 누가 그 구원받았다고 그러겠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쁨의 원천이 십자가의 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의 이 죄로부터의 해방을 정말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가만히 있어도 즐겁고, 뭘 해도 감사하고, 사업이 잘 돼도 기쁨이 있고, 사업이 안 돼도 너무 행복하고, 그런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도가 주는 두 번째 능력은 뭐의 해결이라고요? 율법 문제의 해결이다. 그래서 아까 수벌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수법이에요. 수법.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대신, 여기 수는 지킬 수, 법은 법법, 율법을 우리 대신 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한테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게 뭐냐면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이 세상 끝날까지 1.1획도 없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애우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에도 8절 말씀에 보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지켜 행하라? 다 하나도 빼먹지 말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게.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율법을 지켜보세요. 몇 개나 지킬 수 있어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 유대인들의 잘못이 뭡니까? 유대인들은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다 지켜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가지고 그거를 613개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지키기 좋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탈무드고 그게 미시나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의 표현이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시도하는 거는 하나님의 의도, 십자가의 도를 전혀 모르는 처사예요.
십자가의 도를 진짜 아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누군가가,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서 너희 대신 그 율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켜줄 거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잔뜩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율법을 다 지켰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율법 지킬 의무에서 해방되고,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다 가잖아요. 누구나 다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뭘 가지고 심판하시느냐면 십계명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십계명 1계명부터 쫙 10번째까지 가면서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근데 우리는 다 1부터 10까지 다 불합격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변호사가 딱 나타나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김호성, 지옥 가야 마땅하지만 나를 믿었으므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이게 합당한 판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그런데 내가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 말이 안 돼. 좋지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은 판결을 받는 거예요. 다 불합격, 지옥. 변호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라는 건, 그분 죽음, 내 죽음, 그분 부활이 내 부활임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신 모든 율법의 요구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 지켜서 나한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가 주는 은혜고 능력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의 도가 주는 세 번째 능력은 사탄 문제의 해결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성경 어디에서 처음으로 나타납니까? 창세기? 설교를 천천히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하다 보면 그냥 땀이 너무 많이 나요. 뭔 얘기하다가 사탄이 어디에 처음 나타나요? 창세기 3장에. 그러면 성경에서 사탄이 어디에서 사라져 버립니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책이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사탄이 지옥 가면서 끝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함께 역사한다? 사단이 함께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요,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평화가 회담이 좋죠. 평화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누구도 역사하고 있어요? 사탄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지구의 모든 역사 속에 사단이 성경에 보면 이 세상 임금으로도 묘사되고 있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미혹도 하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도 하고, 이런 역할을 사단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살아나실 때 그 사탄의 뭐가 박살이 난다고요? 머리가 별 힘을 쓰질 못해요. 머리 깨진 사단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공격했다고 말하잖아요. 십자가도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발은 몸에 속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몸은 누굽니까? 교회. 우리가 사탄과 지금 대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엉뚱한 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사단의 존재를 전혀 망각하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사단이 어떻게 내 속에, 내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늘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사단의 뭘 부셨다고요? 머리를 부셨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이 진리를 딱 믿기만 하면 사단은 우리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가 주는 구원 세 가지예요. 이게 성경 여기저기 막 펼쳐져 있지만요, 골로새서에 보면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골로새서 여기 앞에 떠 있어요. 성경 안 찾은 분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여기 잘 보세요. 12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다. 이걸 얘기해요. 그리고 13절 뒷부분에서 우리의 뭘 다 사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첫째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두 번째는 뭐예요? 뭐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마지막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건 뭐로부터 자유? 사탄으로부터 자유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모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이 센스 있는 분들은 이제 오늘 주일날 다른 거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외워버리는 거야. 그냥 암송을 해가지고 날마다 아침에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럴 때만 이게 다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할 때 요게 생각이 다 나야 요게 뭘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우리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이런 데 보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해서 우리한테 생명운동, 생명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저 에스겔 47장에 가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 강수가 막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무릎,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정도로. 그러면 그 생명 강수가 흘러나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47장 9절. 저걸 제가 노란색이 아니라 빨강색으로 해놨었는데 이게 내가 잘못했나? 자, 하여튼 읽어보겠습니다. 저 노란색이 중요해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저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성령님은 십자가 토대 위에서 우리 안에서 생명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늘 말씀드린
죄로부터의 구원, 율법으로부터의 구원, 사단으로부터의 구원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선포하고 고백을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싸움이 안 일어나. 싸움이 압도합니다. 압도. 이 능력으로 압도한다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 생명 역사로 가정을 압도한다고 해요. 싸움 안 일어나요. 와서 이렇게 딱 때리면 이쪽도 때려주시죠. 이러는데 무슨 싸움이 나. 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수없이 포진해 있어 봐요. 교회가 싸움이 나겠어요?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정말 생명의 역사로 일으키는 사람들이 교회에 포진되어 있어 보라고. 이런 분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해 있어 봐요. 지금 국회가 저러겠어요? 한나라당인지 어딘지 협력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민주당도 자기들 정권 안 갖고 있을 때 하나도 협조를 안 했거든요. 국회에서. 다 알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권을 잡으면 니네 지난번에 우리 한 번도 안 도와야지 이러고는 일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해, 국민들이 이게.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 중에 이 십자가의 도를 진짜 알고 이 능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와, 정말 기대가 되잖아요. 기대가 안 돼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거니까. 아유, 우리 자식들이 좀 국회에도 많이 좀 가고, 그냥 쫌팽이들처럼 말이죠. 그냥, 아이고, 정말 속이 좁기는 그냥 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그냥. 국민을 좀 생각해야지, 국민을. 나라를 좀 생각하고. 뭔 얘기하다가 또 이상한 쪽으로 들어요. 십자가의 도. 이걸 우리가 믿고, 이걸 알고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의 전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완성은 천국 가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위에 머무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우리 삶의 영역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대충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똑부러지게 믿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생명의 역사를 풍성하게 일으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